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복된 주일 되십시오. 태풍이 또 올라온다고 그러죠. 여러분 잘 준비하셔서 전혀 피해가 없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신앙을 떠받치고 있는 확실한 말씀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성경을요 정말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성경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문맥과 상관없이 어떤 한 구절을 뚝 띄어서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문자적으로 이해해가지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씀이냐? 이런 말입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너희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뱀을 집어 올릴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 주의 한 교회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다가 예배 시간에 뱀에 물려 사망했습니다. 미국에는 그런 교회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뱀도 꼼짝 못한다. 그러면서 마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례로 교회 앞에 자기를 드러내듯이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뱀을 짚는 것으로 테스트하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뱀을 키우고요. 예배 시간에 한 과정 중에 하나가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와서 이 뱀을 집으라고. 성령의 사람은 뱀을 제어하고 뱀에 물려도 그 독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믿는 바람에 여러분 찾아보니까요 죽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과연 그 말씀이 그렇게 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말씀은 신앙의 모든 행위를 뒷받침합니다. 우리 오순절 순복음 교단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교리가 있습니다.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복음을 5개의 복음으로 나누고 이게 5개의 복음이다. 그리고 그 5개의 복음을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삼중축복이 주어진다. 여러분 이 교리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뒷받침되어져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 뒷받침되어지느냐? 삼중축복의 출발이 되는 말씀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에서 사랑하는 자가 3가지의 복을 받는다. 첫째, 영원히 복을 받고, 둘째, 그가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받고, 셋째, 강건, 건강의 복을 받게 된다. 즉 5중의 복음을 우리가 믿으면 복음을 5가지로 나누어서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복음이 많은데 그 복음을 다 믿으면 우리는 3중의 축복을 받는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으로 뒷받침합니다. 여러분 언뜻 들으면 정말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기독교인들은 저 불신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혼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범사도 복을 받고 강건한 복을 받겠구나, 잘 되겠구나, 복음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가져다 주는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면 복음은 우리가 잃어버린 영적인 복을 주죠. 그러나 그 복과 함께 그대로 이 땅의 복이 다 그 말씀대로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그 말씀 한 절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 복 받고 실패하거나
인생을 파산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의 역사와 성경의 말씀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물론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세상에서 만물의 찌꺼기 같은 대우를 받은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봐도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에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박해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아직까지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장차 이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느냐? 그 약속 바라보면서 살아간 결과 그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롱당하고 채찍에 맞고 결박과 옥과 시련과 돌에 맞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아까 요한 3서 말씀은 내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다 그랬는데 왜 이들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었는데 이런 고통과 어처구니 없는 아픔들을 겪습니까? 여러분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과 고초를 그들은 하나님 나라 때문에 겪게 되어진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은 그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신령한 복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진정한 복이고, 또한 이 땅에 짧은 70년, 80년 살아가면서 그 복음을 듣고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면,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 되면 여러분 성실하게 열심히 수고하면요 그 사람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복도 받지만 성경은 겸하여 고난도 받는다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 한 말씀을 우리 신앙의 기초로 삼게 되어지면 다른 말씀과 충돌되어질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한 구절의 말씀으로 복음이 우리를 복 준다, 땅에 복을 준다라는 그 말씀은, 그것은 곧 자기 신학화예요. 내가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 복음을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나는 이걸 믿을 거야. 그래서 순복음 같은 경우는 그쪽을 믿기로 작정하고 나아간 교단이고,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대로 믿는다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원래의 뜻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참 한국말이 어렵잖아요. 그죠? 한국말은 잘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럽니다. 그냥 귓등으로 들으면 나는 분명히 들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야, 이 못난 놈아, 너 나가. 나가서 살아. 그러면 그 말이 진짜 나가서 살라는 말입니까? 아유, 잘 됐네요. 그러면서 저는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나가면 바보 되는 거예요. 말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마지막으로 기록된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요, 그 마지막으로 기록된 말씀과 오늘 이 시대의 차이만 하더라도 2000년이에요. 우리 학교에서 몇 년 안에 쓴 국어책도, 우리말로 된 국어책도 이해가 안 돼서, 그죠? 시험 보면 성적이 안 나오는데 2000년이나 동떨어진, 그것도 저 고대 근동의 우리의 문화와 역사와 환경이 다른 곳에서, 그것도 우리말이 아니라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로 기록되어진 성경을 우리가 번역되어졌지만 그 성경 말씀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똑같은 구절의 말씀으로도 약간 다르게 해석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다 예수님 믿지만 교단이 만들어. 우리 교단은 이 말씀을 이런 방향으로 이해한다. 이 말씀을 이런 방향으로 우리는 믿는다. 그렇게 해서 교단과 교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같이 약간의 말씀에 다른 각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단을 초월해서 함께 교제하고 교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립니까? 말씀이 신앙을 뒷받침한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딱 글자 그대로 바라보고 읽으면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천국은 요한 때부터 침노를 당한다 그랬다. 침노가 뭐예요? 법이나 도리에 어긋나게 쳐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침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침략이에요. 천국은 요한 때부터 침략을 당하나니 침략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무엇을? 천국을.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어떤 말씀이 되느냐? 누구든지 저 천국을 빼앗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싸우고 부단하게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을 쓴 사람이 천국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거나 세계 역사를 보면요, 서양의 역사도 이 12절 말씀에 근거해서 서양의 역사가 정당화되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중세시대, 근세시대가 되어지면서 중세시대는 개척시대입니다.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죠? 수많은 개척자들이 중세시대 때는요, 우리가 몰랐던 지역을 개척하던 시대예요. 근세시대는 개척된 그 시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침략해가지고 그 땅을 우리의 식민지로 만들었던 시대가 근세시대예요. 그런데 중세시대나 근세시대 때 그렇게 개척지를 개척하거나 식민지를 개척했을 때 바로 이 12절 말씀을 근거로 천국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으니 이 땅에 있는 저 나라도, 저 미개한 나라도 우리가 쳐들어가서 저 땅을 우리의 것으로 차지하라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제국주의가 한창일 때 그 제국주의의 배 안에 상선이나 군함이나 그 배 안에 누가 타고 있었느냐? 선교사들이 타고 있었어요. 두 가지 의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하겠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실은 선교사를 앞세워서 뭐 하겠다? 그 땅을 우리의 식민지 삼겠다. 그때 뒷받침되었던 말씀이 바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구절의 말씀이더라는 것이죠. 자, 기독교의 역사 속에도 이 구절의 말씀으로 자기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럼 과연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천국을 우리가 침노하고 침략해서 빼앗아서 투쟁해서 얻어야 되는 것인가? 우리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요, 세례 요한의 질문에 의해서 세 가지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정체성이 드러나고요.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다음에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말해요.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요한의 정체를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의 정체를 딱 말하고 난 다음에 끝에 무슨 정체를 말하느냐? 천국이 어떤 곳이냐를 말해요. 자, 첫째, 예수님은 누구냐?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요한으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의 정체가 오늘 성경에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은 메시아가 맞습니까? 요한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제자를 보내어 예수님께 예수에게 가서
당신이 메시아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가? 가서 물어보라 시켰어요. 요한이 왜 제자들을 보냈을까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요한은 지금 헤롯 때문에 감옥에 들어와 있습니다. 헤롯에게 그가 행하고 있는 나쁜 일, 잘못, 율법을 어긴 거, 그런 것을 지적했어요. 즉 정치권에 대해서 이 선지자 요한이 항거했어요. 그 바람에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한 행동은 뭐냐면 그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어떤 정치적인 일을 한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고 헤롯 왕에게 가가지고 데모를 한 것이죠. 그 바람에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감옥에 들어와 보니 감옥 밖에 있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참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한의 제자 중에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메시아다라는 것이 드러났는데 제자들 가운데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 메시아로 의심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편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요한은 헤롯의 정치와 그것과 결탁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과 싸움을 걸었던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세력과 개인이 싸우니, 물론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싸우니 여러분 개인인 요한이 여러분 억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감옥 안에 생각해 봅니다. 이사야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억울함과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 그랬다. 메시아 시대가 임하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서 저 원수들과 박해자들은 다 하나님이 깨트리실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라 그랬는데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잠잠하지? 이게 요한의 궁금증이었을 거예요. 요한은 구약의 예언, 이사야의 예언, 선지자들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 말라기서 말씀해 보면 여기 뒤에 14절, 15절 나오죠? 14절. 너희가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 여기 말라기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먼저 보내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해요. 요한은 능력 있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야. 여러분 선지자라면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는 이사야 35장 1절과 4절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보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천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들을 어떻게 한다? 갚아주신다. 보복해 주신다. 누가? 메시아가 왔어. 세례 요한은 지금 천국을 위하여 투쟁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럼 뭘 해주셔야 되느냐? 갚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복수해 주셔야 되고 보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읽은 말씀에 여러분 기반하면 요한은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드디어 메시아가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메시아도 일하실 거야. 근데 잠잠한 거예요. 그러니 마음속에 의심이 안 생기겠어요? 메시아가 오면 갚아준다 그랬는데 아무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 제자들에게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물어본 거죠. 그때 예수님이 4절과 6절에 이렇게 오늘 본문에 대답합니다.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는 질문 속에는 메시아라면 보복해 주신다 그랬는데, 저 감옥에 있는데 이 헤롯과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하신다? 보복하지 아니하고 보라,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고 있다. 요한에게 가서 이걸 말해라.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요한에게는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현상만 말씀했는데 어떤 정치적인 권세나 핍박을 예수님이 내가 갚아주리라 약속하지 않았는데, 이 말이 요한에게는요 메시아라는 것이 확실해졌어요. 왜냐? 아까 우리 읽었던 이사야 35장 4절까지 봤는데 5절과 6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 두 절 같이 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메시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복해 주시고 복수해 주십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심판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기 전에 일어나는 현상은 뭐예요? 회복과 나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사야서에 분명히 말해요.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듣고 알았을 거예요. 아, 내가 생각한 메시아는 보복하고 갚아주시는 메시아였는데 아니구나. 그분은 맹인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고 귀가 열리게 하는 이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그로 말미암아 자,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른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역사하는구나 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요한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의 정체가 딱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셨습니다. 두 번째로, 자,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이제 무리들에게 질문해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대답을 듣고 돌아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제 남겨진 무리를 향하여 너희는 요한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질문해요. 7절부터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궁중의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요한에 대하여,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자,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기억하세요? 또 뒤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은 가장 큰 자다. 그리고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의 기준으로 보면 요한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요. 하지만 천국에 비교하면 천국 안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가장 작은 자다. 예수님은 요한의 정체를 말합니다. 그는 오리라고 하신 메시아를 예비한 사람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먼저 보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까 14절 말씀에 바로 요한을 엘리야다라고 말했거든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오는 사람, 전령이죠, 전령. 자, 요한은 메시아를 이 땅에 나타낸 사람입니다.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는 구약과 신약을,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다면 그것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또한 이 땅에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죠? 메시아로 오셔서 보게 하고 걷게 하고 천국의 모습을 이 땅에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제일 먼저 소개하고 만난 사람이
여러분, 대표적으로 물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먼저 만났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요한은 예수님을 제일 먼저 소개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그는 뭘 만나게 되었느냐? 천국을 만나게 되었어요. 천국을. 여러분, 자동차도 있잖아요. 자동차도 우리나라에서 처음 자동차 만든 게 무슨 차예요? 폰인가요? 그 전에 있었나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차를 처음 만났을 때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 그랬죠. 그 처음 차 한 70년대 말에 나왔다면 지금 2019년에 나온 차와 그 차를 비교하면 어느 차가 더 좋습니까? 지금 차가 훨씬 좋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끝자락에 있는 선지자 요한은 천국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처음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뒤로부터 예수님을 복음으로 만난 사람들은 더 천국을 깊이 풍성하게 누리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요한은 천국에서 작은 자고 우리가 요한보다 더 큰 자들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구약 시대의 약속의 시대를 대표하는 마지막 사람이고, 또한 요한은 성취의 시대의 첫 사람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 가장 큰 자고, 메시아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너무너무 복된 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끝에 천국과 연결짓습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오늘 예수님이 요한이 아주 큰 자라고 말하고 천국과 연결할 때는 작은 자다라고 천국을 결론 지으며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오늘 말씀드려야 될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실 때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천국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의 질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아요. 천국을 가져온 게 맞아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요한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다. 예수님이 가지고 온 천국을 요한이 경험했고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지극히 작은 자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그래, 천국은 이 요한으로부터다 라고 말해요. 자,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천국을 이야기하는 아주 정체성을 알게 되는 중요한 말씀. 여러분, 이 구절을 글자 그대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요한 때부터 천국은 계속 침략을 당했구나. 그러므로 천국을 침략하는 자는 그것을 빼앗게 되는구나. 그래서 천국을요, 우리가 침략하고 빼앗기 위해서 다투고 분쟁해서 그것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헤게모니라는 말이 있죠. 주도권을 가지고 싸우는 것을 헤게모니라고 말해요. 천국을 둘러싼 헤게모니의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죠. 천국 쟁탈전이 여기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요즘 지구적으로는 전쟁의 소리도 들리고 경제의 어려움의 소리도 들려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근세 시대의 식민지를 개척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주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각 나라들이 막 혈안이 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제일 먼저 우주에 떠 있는 저 달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미국이 갔죠? 저는 어떻게 간지 모르겠어요. 그 옛날에 하여튼 미국이 갔어요.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이제 중국도 달의 뒷면에다가 탐사선을 보내서 지금 탐사하고 있고요. 화성도 보내가지고 탐사하고 있고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하냐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스라엘도 하고 인도도 해요.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저 달에 깃발을 꽂는 사람이 달에 있는 무한한 자원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지금 달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달 관련되어진 주식이라도 사 놓으셔야지 나중에 주가 딱 올라가면 덕분에 돈 벌지. 요즘 그런 세상입니다. 달을 쟁탈하기 위해서 우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을 쟁탈해야 되고,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우리의 삶 속에서 빼앗기지 않고 내가 침노하기 위해서 그것을 막 강탈하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교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 때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그랬어요. 글자 그대로 보면 천국이 막 누군가에 점령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천국을 얻기 위해서 침략하면 천국을 내 것으로 여러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을 내 것으로 여러분 어떤 분쟁을 해서라도 싸워서라도 천국을 내 것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천국을 우리가 다투거나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대답도 no, 천국은 쟁탈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누가 과연 천국에 침략해가지고 그것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어떤 신앙들이 나옵니까? 봐라, 천국을 빼앗으라 그랬다. 적극적인 신앙, 그래가지고 뭐 되느냐. 긍정적인 신앙,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취해라, 막 이런 신앙이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했습니다. 2000년 동안의 갭과 언어적인 차이, 문화와 역사의 차이, 그게 한글로 번역되면서 오늘 우리가 이 구절을 오역하고 있는 거예요. 오역. 여러분, 침노라는 헬라어는요, 비아제타이, 약 이름 아닙니다. 침노라는 말은 비아제타인데, 천국이라는 주어에 비아제타이라는 침노라는 단어가 붙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은 침노하나니라고 번역되는데, 실은 이 침노라는 말이 우리말에는 그렇게 잘 구분이 없는데요, 영어나 헬라어 이런 것은 시제가 있고요,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상태의 어떤 표현이 있어요.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 근데 애매하게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능동도 아니고 수동도 아니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자세히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겠는데 최선을 다해서 들어보십시오. 침노라는 단어가 능동도 아니에요. 적극적인 단어도 아니에요. 수동, 마지못해 끌려가는 단어도 아니에요. 이게 중간태라는, 헬라어에만 있는 중간태라는, 그래서 주어에 따라서 이 단어가 요렇게도 바뀌고 요렇게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침노라는 단어를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 자, 12절 말씀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라고 중간태의 단어를 수동태로, 침노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수동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천국이 그렇게 침노당하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누군가에 의해서 침노를 당하니까 누가 침노를 하겠죠. 그래서 뒤에 있는 침노를 뭐라고, 또 똑같은 단어인데 상태를 말했느냐, 침노하는 자는 이라고, 이것도 중간태예요. 근데 이것을 능동태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천국은 계속 침노를 당해요. 곁에서 누가 능동적으로 침노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천국을 침노해라, 그러면 천국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오역되어서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확 줄여서 제대로 된 번역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힘을 떨치고 있나니, 천국이 침략을 당한다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뭐한다? 오히려 힘을 떨치고 있다. 사람들마다 천국에 들어감을 당하게 되나니, 천국이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천국이 이 세상에서 뭐한다? 힘을 떨칩니다. 오히려 천국이 이 세상을 침노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천국이 왔어요. 침노를 당합니다. 세상이. 천국이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 힘 때문에 사람들마다 천국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천국의 침노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천국의 침노를 내가 받게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힘을 떨치고 있어요. 보세요. 아까 예수님이 말한 게 뭐예요? 예수님과 천국은 뗄 수가 없어요. 당신 메시아입니까? 나타나고 있는 일을 봐라. 안 못 보는 자가 보고 못 걷는 자가 걷는다. 이게 메시아의 회복의 나라거든요. 천국이 예수님과 함께 힘을 떨치는데 봐라, 세례 요한이 누군지 아느냐?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다. 그 천국의 침노를 당한 자다. 하지만 그는 그 침노 당한 자 중에 가장 작은 자고, 그로부터 더 많은 사람이 침노를 당하게 되면 그 천국을 얻게 되느니라. 그 말씀입니다. 천국은요, 그 누구도 공격해서 얻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나라인데 누가 천국을 공격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해석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우리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아까 우리가 읽었던 12절의 말씀과 똑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여기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침략하여, 침노하여, 어디에서요? 이 땅에. 그러니까 아까 12절 말씀은 천국이 가만히 있으면서 침략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이 땅에 와서 뭐한다? 침노한다.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주님 이후로 제자들과 많은 복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침투하여 들어가는데, 그게 뭐다? 하나님 나라가 침노하고 있는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고 있다. 그런데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기 끝에 보면 침입하느니라, 침노를요, 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게 이상하게 번역해.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사람이 천국을 침노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그 사람에게 침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됨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공격을 받았고, 우린 두 손 든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손 들었어요. 그 결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침입한 게 아니라. 복음이 사람을 공격하면 사람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침입을 당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의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천국은 내가 어떤 노력과 어떤 수고와 신앙의 공로로도 얻을 수 없는데, 오늘 이 말씀이 왜 이렇지? 그렇게 이상하게 여기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왜냐? 오역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천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땅을 침노하고 있고, 그 침노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의 공격을 받게 될 때, 그게 믿음이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침노하느라는 말씀을, 12절의 말씀을 처음 우리가 이해했던, 누구든지 천국을 침노하면 얻을 수 있다, 그걸 야곱과 연결시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기꾼이죠. 거짓말쟁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아버지도 속입니다. 형도 속입니다. 다 속입니다. 뭘 하려고? 장자권을 얻으려고. 천국은 침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렇게 야곱이 속이고 다 얻었는데, 예? 우리도 천국을 침노해야 됩니다. 그럴듯하지만, 그럼 역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누구를 침노하려고? 하나님을 침노하려고.
그럼 아담이 하나님을 얻으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빼앗아 먹고 따먹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 정당화되어줘야 되죠. 왜? 아담이 자기 자신이 불완전한 줄 알고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되고자 했다면 그거 잘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분명하게 알고 해석을 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복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천국을 가지고 오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들으면, 믿으면 천국을 얻게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뒤에 쭉 보세요.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에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곡하지 않고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또 그 뒤에 보면 고라시나 벳세다나 너희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 이방 땅에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면 벌써 그들은 제에 앉아서 회개했으리라. 즉 천국과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침노하고 계신데 유대인과 사람들은 전혀 반응이 없더라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지금도 복음 안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를 무장해제시키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내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믿으면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구원받는 관계를 목자이신 예수님과 양으로 요한복음은 표현했잖아요.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을 알고,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그 음성을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오직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을 때에만 천국을 들어갈 수 있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길이나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냐? 또 구약은 뭐고 신약은 뭐고 요한은 누구고, 그런 것 뭘 표현하기 위해서 구약이 있고 신약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있습니까? 결론을 쭉 짜내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은 예수님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더 잘 알고자 힘쓰고 애쓰며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